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드리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어디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올립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구원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바쁜 일정 속에서 살아오다가 귀하고 복된 날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찾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하고 복된 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코자 하오니 이 한날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일에 급급했고 바빴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일이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제약들을 주님 전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람이 많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굳건하게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이 너무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어려운 시국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들이 아버지 세상 속에 휩쓸려 갈 뿐이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맥을 이어오게 하신 주님, 이제는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충전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 위하여 굳건히 세워지는 자들 되기만을 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심으시고 인도하신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있나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가 없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아픈 부분 하나를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오르내릴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손에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있든지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죄악의 길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결혼 혼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님 각자의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 사역을 앞서는 교역자로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파송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이 가는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뿌려지는 그 씨앗이 열매 맺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더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이 맡아 주관하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로 주를 앙망하나이다.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주의 길을 잘 쫓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를 향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워봤습니다마는 이제 어린이들은 모든 것을 어릴 때는 부모에게 다 의존합니다. 모든 거 하나부터 끝까지 다 부모에게 의지하며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눈이 열릴 즈음이 되면은 나의 부모, 내 아빠, 엄마도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스스로 내가 부모와 다른 사람이므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제 그게 제일 막 안에서 심하게 일어나는 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춘기입니다.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맞아야, 건강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때 잘 못 보내게 되면은 이제 개별적인 인격으로 잘 독립하지 못하고 늘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부모, 특별히 이제 엄마 그늘에 늘 이제 기대어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죠. 이제 그런 자녀를 우리는 흔히 마마보이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한참 장성에서도 부모의 그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자녀를 요즘은 이제 캥거루족 뭐 이런 말도 부릅니다. 어쨌든 이제 심리 상태는 이제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런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늘 자기 신앙이 자기 개인사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가지고 내가 잘 되고 내 아이 잘 되고 이런 정도,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 이것도 결국 개인의 문제에 이제 국한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그게 비록 이제 남이 보기에는 막 불같은 그런 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신앙의 내용은 알맹이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는 공적인 그런 영향력, 공적인 임팩트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신앙의 질평을 넓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다음에 이제 첫 주일인데,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줄여서 한자말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진술하고 있는 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탄식이라는 말로 이 온 피조 세계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인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상호 연관 작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풀어나가는 말이 탄식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것이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매여 있고 탄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깊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 온 땅의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시야를 본문이 넓혀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주적인 관점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꼭 우리 성도,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자연 만물 온 창조 세계 전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을 조금 자세히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을 우선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피조물, 피조세계,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이 자연 삼라만상을 말합니다.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세계가 고대한다 이 말. 왜 고대하느냐? 무엇을 고대하느냐?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의 피조물이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허무에 굴복한 상태예요. 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예요. 대단히 조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 또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여기서 깊이 탄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온 피조세계가 허무에 굴복한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이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해 있다 이 말은 온통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서 고통 중에 있고 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 속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아담에게 처음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가 이걸 먹었으므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죄 지은 놈은 아담인데 하나님은 아담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그런 표현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흡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동산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 그런 말씀하고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옛날 성서 시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건대는 이 분명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성경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 환경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올여름 어떻게 우리가 날지 참 걱정이 대상 같은데요. 이미 지금 일본은 홍수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는 뭐 가물어가지고 온 대지가 다 들어가고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일본은 지금 남쪽에는 홍수, 진작부터 홍수예요. 장마 오기 전부터.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중해 저쪽에는 기후가 정말 좋은 데거든요. 근데 그게 여름에 막 50도, 여름도 오기 전에 지금 50도, 인도 50도. 작물이 다 말라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산다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이 기후 위기만 봐도 창세기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 우주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갑자기 지구 옆에 다른 행성이 달라붙어가 뭐 인력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이 기후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구약이 쓰여진 건 3000년도 그 더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다가 아담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보기 좋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땅이 제대로 구실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또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 어떻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정말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이건 오직 하나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사람 때문에 이 질서가 어그러졌으니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인들, 성도들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하냐 말이야. 지능만 열려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내가 저 복받고 잘 살고. 여러분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지.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 제발 이방 사람들 같이 뭐 먹고 뭐 잘 살고 뭐 잘 되고 그런 생각 좀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거 다 하나님 더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눈이 안 열려.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뭐 이래 잘하고 있느냐. 부끄럽지.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한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뉴스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최병성 목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강원도에 계시면서 전국을 하여튼 다니면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 저하고 신학을 같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같이 이 신학교 장신대를 다닌 분이에요. 그분 일화를 얘기하자면은 많습니다. 하여튼 영월 지역에 삼척에 그 쓰레기 가지고 시멘트 만드는 이런 거 이 사람 혼자 싸워가지고 하여튼 막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교회가 못한 일을 그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이 상황들은 전적으로 인류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도 철든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이 문제가 우리 인간들의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걸 깨우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1절에 보면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이 피조물도 고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 속에서 이 숙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허무의 굴복 상태에서 해방되는 날, 영광의 자유에 이른 날이 온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게 오늘 2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강력한 도전을 던지는 말씀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다만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기의 개인의 복 받는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고 오히려 세상 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경영하라 가꾸라 이 말이죠. 그게 창세기에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라 지키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신데 그거 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거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세계가 그걸 고대하는 거. 자, 또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린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23절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영광의 자유란 것은 몸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몸을 내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우리 몸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 속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 몸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주님의 부름을 입었다고 그러지만은 무시로 죄에 굴복당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이런 굴레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잖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는 반드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능히 극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탄식하면서 우리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7절, 8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장차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구원에 대한 이제 소망은 있지만은 이거는 먼 훗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먼 훗날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먼 훗날 가져오실 그 약속을 담보로 보증금으로 우리가 누린다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자유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연약하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기도할 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성령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 저 일, 마음 상하는 일, 실패한 일, 아픈 일, 이런 거 다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앞에 안 읽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다가 자빠지는 사람은 왜 자빠지냐? 지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빠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처음도 끝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는데 15절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 불러다가 네 하나님 보고 아빠라 해봐라. 누가 그러겠어요? 징그러워서 못하지. 우리는 해내는 거거든. 그 성령이 하신단 말이지. 15절 보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라는 말 우리말 아빠와 똑같지만 아람어예요. 희한한 게 아람어의 아바 옛날에는 아바라고 썼는데 그 아빠라는 말 우리 아빠하고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나면은 그놈이 이제 처음 말하는 게 엄마 아빠예요.
그거는 그 피를 받아서 거기서 양육 받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신앙의 걸음마와 같은 고백,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이제 26절 이하에 있는 대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완성된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도록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도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어가신 일이라 이 말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자빠진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일저일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임을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경험하고, 기쁜 일만 아니라 깊은 슬픔에 떨어지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람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고 잃어서 슬퍼하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잃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어가시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을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온 피조 세계를 관심하며 그들을 돌보도록, 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졌듯이 우리가 그 관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 자신만이 위함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주변을, 심지어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보면서 그들을 관심하며 돌보도록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창조질서의 파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이 세상 질서, 이 세상 세력과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구원의 의미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주적인 관점을 갖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 눈이 열리는 겁니다. 첫째는 나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보도록 우리 관점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이라 했고, 또 한 면에서는 내가 늘 좋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하는 이런 행을 넘어서 비록 불행을 경험할지라도 그 행과 불행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잖아요. 얼마나 이건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관점이 열리면은 나의 행, 불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이 생긴다고.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길을 못 걷고 자꾸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내 문제만 집중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그런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인격자로 성도로서 세움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불행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 온전한 구원 역사는 막힘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변하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나와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일궈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우리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 부름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일 성교회에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기쁜 마음으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뜻을 조차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잘 돌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그 영광의 자유한 때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